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마음 정돈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거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 따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아주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불행하게도 이 모든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고모, 이모 다 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따귀를 맞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들이 수욕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루하루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하여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금요 철야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새벽 예배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우리를 좀 굽어 살펴주세요. 그렇게 탄식하고 울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보시고 그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탄식과 눈물에 주의를 집중해 주시고 흘려 듣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보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노예된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 두 번째 나오는 출애굽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성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힌 이집트 사람들을 혼내주십니다. 그들에게 비, 개구리, 이파 등등의 여러 가지 징벌과 형벌을 내리시고 장자까지 벌하시는 형벌을 내리시고 물이 없을 땐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들의 옷을 구할 데가 없을 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살펴 주셨으며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당당히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들으면 앞으로 병에 걸리지 않고 걸렸던 병도 다 나을 거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이기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구원은 뭘까요? 물어보고 싶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 핵심, 가장 강조되고 있는 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머물러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원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더불어 여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인데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엇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출애굽기고, 그래서 그 출애굽기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내요?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처음에 그냥 멋모르고 읽어보면 이상할 정도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이즈가 어떻고, 무슨 재료로 만들고, 어떤 베옷을 쓰고, 사이즈는 뭐고,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싸고, 놋을 싸고, 막 이런 얘기를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가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대로 똑같이 모세가 오홀리압이 그렇게 부살렐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이제 일단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머물 더불어 함께 있을 성막을 이렇게 지으렴 했던 것을 이제 비디오에서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한번 더 눌러주시면. In Exodus 25, 8-9, God spoke to Moses, saying, Make a sanctuary for me, and I will dwell in the midst of them, according to all that I show you, the pattern of a tabernacle and the pattern of all its equipment. And so you will do. This portable temple was built in the wilderness by the Israelites, circa 1450 BC, after they were freed from Egyptian slavery. Moses was given specific instruction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the tabernacle in Exodus 26. The tent itself sat within a curtained enclosure that was supported by pillars. This courtyard was about a quarter 미식 축구장과 비교한 사이즈고요. Several slaughtering tables stood within the court of the tabernacle, along with the bronze laver and the bronze altar. The tabernacle itself was a rectangular-shaped structure. Its roof consisted of multiple layers of animal skins and linens. An outer covering of tachash skin, which may have been porpoise, beaver, or a type of leather. A covering of ram skin dyed red. A curtain of goat's hair. And finally, a curtain of fine linen. The interior of the tabernacle was divided into two sections that housed a number of sacred objects. The first section, the holy place, contained the table of showbread, the lampstand, and the altar of incense. Beyond the veil lay the Holy of Holies, or the most holy place, which housed the Ark of the Covenant. The tabernacle was the first temple dedicated to God and the first resting place of the Ark of the Covenant. It served as a place of worship and sacrifices during the Israelites' 40 years in the desert and their subsequent conquest of the land of Canaan. This transportable house of worship was eventually replaced by a more permanent structure, King Solomon's Temple.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늘에서 내가 보여준 시경을 따라서 이렇게 지으렴 했던 그 성막의 구조인데요. 먼저 보시면 요것이 이제 커튼으로 성막 마당을 이렇게 따로 정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 안에 정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세 족보로 이루어지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지파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레위 지파가 한 군데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요 정문 쪽은 이제 아론의 지파,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4귀퉁이니까 그 바깥쪽으로 12지파가 세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그 다음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 다음이 모든 일반 12지파가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동을 할 경우에는 앞쪽에 그 6지파, 뒤쪽에 6지파 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하는 그 이제 무리들이 중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마당 안으로 들어가면, 정문으로 들어가면 맨 앞에 번제를 드리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 여기서 날마다 일반 백성과 제사장이 함께 거기서 이제 소와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속죄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는 손을 부지런히 씻을 수 있는 물두멍 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텐트가 성소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성소는 일반인들은 접근이 안 되고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떡을 올려드리거나 촛불을 켜거나 혹은 분향을 하는 향을 태워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요 5번에 해당하는 것이 촛대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아침 저녁으로 혹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요 가장 깊은 것을 홀리 오브 홀리 뭡니까? 지성소로 불리는 곳인데, 그곳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는 이렇게 생긴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불리는 성물이 있는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여서 앉으시는 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신 곳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두 천사의 형상 가운데 스페이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의자고, 이 박스로 되어 있는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정문으로 통과해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소나 양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이제 동물을 바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오직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휘장을 걷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수송아지와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장 거룩한 곳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힘드시죠? 그런데 자 이런 구조와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형식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거룩의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위계. 바깥은 아무나 있을 수 있고 안은 예배드리는 자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쪽은 너무나 거룩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딱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사를 맞아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를 할 때에는 방울을 메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급사를 맞아서 죽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다고 우리를 흠양하지 않으신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올해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이 속죄를 할 때 들어가서 무사히 이제 예식을 치르고 나오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은 축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올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거고 농사는 잘 됐고 우리 자식들은 잘 클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와 예배를 통해서 생각하실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의 위계가 있는 거고요. 어떤 곳이 더 거룩하고 정말 거룩하고 이러한 것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여 살기 위해선 우리는 뭐가 많다? 죄가 많다. 허물과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감히 더불어 함께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갓난아이가 아무리 이뻐도 똥으로 칠갑이 돼 있으면 물고 빨고 할 수 없겠죠.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나가서 바람을 피고 그러고 돌아왔을 때 아내를 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똑같이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할지라고 해도 이 자녀가 나가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흉측한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밥 같이 먹자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를 보면 멀쩡하고 괜찮고 뭐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용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는 감히 이렇게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예법이 있는 건데 이 예법에는 뭐가 들어갔죠? 첫 번째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 있고 세 번째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작용을 해야 허물 많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소와 대제사장과 희생제물 세 가지 다시 성소, 대제사장, 희생제물이 실상이 아니라 진짜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말하자면 가짜고 그림자고 뭐라고요? 모형에 불과하대요. 이걸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로는
안 돼. 진짜 배기는 따로 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였던 성소와 대제사장과 희생 제물은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그걸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어. 진짜가 있어. 그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흘리신 사건을 얘기하죠. 두 번째, 뭐라고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의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성막이 진짜 지성소, 성소가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는 예수님의 몸이다.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거죠. 정리하면 뭡니까? 첫 번째, 송아지와 염소를 아무리 많이 희생제물을 드려도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오직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두 번째, 아론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은 참된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허물이 있고 그리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죽지도 아니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만이 대제사장 되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요? 사람이 지은 성소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없어. 어디 간다고 뭐가 될 줄 알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찢어서 구멍을 내셔서 그 가운데로만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성소요 휘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제물,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힘드셨죠?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끌고 오고 있는 얘기를 단번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의 결정체가 뭐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요,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희생제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린 이 이야기가 약간은 이게 이제 교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느끼셨을 수 있는데 요거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구원의 핵심과 본질은 뭐가 되거나 무엇이 이루어지거나 무엇이 해결해지거나 이게 본질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과 더불어 내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여기서 함께 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곳 뭐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 숨결을 느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영원의 잇된 천국의 삶은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다만 허리 좀 아플 수 있고 잠을 못 잘 수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다 사실은 어떤 문제? 부차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 근데 안 해줘도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천국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 정말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하고 충분한
그 한 가지는 예수님.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성소가 되기 때문인 것.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것이 우리의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눈을 가립니까?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땅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 속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니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